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와 표를 가지고 가지만 이게 주제와 표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함께 가서 실행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사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온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맛보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기관별로 참석해 주셔서 밤 기도가 또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참 물심양면 잘 협조해 주셨죠. 그래서 약 2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또 단 한 번의 광고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후원하고 찬조하고, 그래서 약 1,500만 원 이상이 많은 분들의 힘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든 큰 행사를 준비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해 가는 모습들,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져 가고 진행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일이든 스스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섬김이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섬김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양원교회란 무엇인가? 한 몸이다. 이 한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우리 모든 지체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 한 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 평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한 교회로 늘 서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평강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우리 예수님이 주장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신 예수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평강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평강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답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구죠? 특별히 여러분, 이 한 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다, 난 장로다, 난 안수집사고, 난 권사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행동들이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사회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의견들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없는 배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래서 여기서 이러면 저리로, 저래서 저랬다 그러면 저리로 방황해요. 분명한 자기의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변화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능력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 한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떼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자, 이 한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너희들은 거룩한 자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게 한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에게 정체성이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을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그러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한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갖고 살아갈 때, 그때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법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공허한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나가 진정한 나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너 왜 이렇게 바보니?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만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모습 아니에요. 정말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나도 아니에요. 너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정확한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 세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정체성으로 굳게 확립되고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난 어떤 자이죠? 난 죄인이었어요. 난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택했어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작사했는데요, 그분이 작사한 것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끄러운 날 부르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끄러운 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 날 택하셨다.
이런 미천한 나를 택하셨다. 전 세계 인구 81억 1,800만 명, 여러분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 택하신 분이 어떤 분이죠? 그러면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이세요. 온천하 만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놀라운 경이로움이 있어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디서부터 부르셨대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시편 기자 다윗은 22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고 택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무엇했다고요? 알았다. 이게 우리의 택함의 신비예요. 정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왜 여자냐고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고요? 모르겠어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 하나님이. 하나님께 따지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성별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이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이냐 전후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언제 택했다고요? 이 세상 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저 미랄교회 분목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분이 그분 고백을 하면서 웁디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더 심해요. 창세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여러분, 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때에 때가 됨에 소생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원교회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 생겨나기도 전부터 나를 알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분,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부심과 당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해요.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길을,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 정체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거룩한 자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난 거룩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어요. 구별해서 어디로 불렀어요? 한 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성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왜 저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성결이에요. 이 구별됨의 특징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성결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하고, 입술도 깨끗하고, 우리의 삶도 깨끗하고, 손과 발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난 누구다? 거룩한 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요. 나는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네,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영원 전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죠? 내가 너희들 사랑해 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확실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로 부욕케 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날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 이 모든 증거가 없어도 그 한 가지 증거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십자가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의 속삭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속삭이지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사랑받겠다고 그러냐?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겠냐? 기도 들어주겠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줄을 기억하시고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도 여러분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받으신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든, 내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든, 내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분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니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아픔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을 때, 늙고 병들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느껴질 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한숨 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현실적인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받는 아이들, 참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결단이 빠르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단 장애 때문에 막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거나 뭐 식당에 가면 아무거나 메뉴는 없어요. 근데 늘 아무거나 찾는 사람들 많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결정 장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결정 장애를 가져서 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탁 생각해가서 탁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동력이 높아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온화해요.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그래요. 짜증도 잘 안 난대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가면 말조심, 이번에 수양회 가면 짜증 조심. 서로 화내면 안 돼요. 서로 기분 상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짜증 내지 말고 항상 웃고, 더워도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하다.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왜 이렇게 날이 덥냐 뭐냐 짜증나면요, 그거 안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온화하대요. 부드럽대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싫어하는 사람들 꼭 가가지고 싫어하는 일만 계속, 그래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사랑받지 못한 아이구나. 여러분, 여섯 번째로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모든 게 다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도전하지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창의력이 발달하고 모험심과 도전심이 강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일곱 번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격이 밝아서 비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남을 놀리거나 자기 감정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삐딱해지는 습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성격도 맑고 깨끗하다. 아홉 번째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된대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나누어요. 잘 나누어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여유가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거죠.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참 멋있죠?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렇대요.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이 사랑받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내 정체성이 되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 없어. 이렇게 되면 삐딱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여러분이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정체성이 우리 양원교회를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정체성,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